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주 사랑으로 오셨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 훈창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온 세상 오셨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모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하고 어찌 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가 맞아서 여러분들과 솔직 토크를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에 솔직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셨을 텐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내가 지내왔던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당일이 더 즐거웠습니까? 예, 너무 솔직하니까 또 상처가 되네요. 자, 그렇죠? 예. 성탄절 이브 저녁이 행복합니까? 성탄절 저녁이 행복합니까?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성도들까지도 크리스마스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더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여실하게 고스란히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는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레스토랑, 호텔, 펜션 이것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 성탄절이 더 비쌀까요? 예, 뭐 말해 못합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훨씬 비쌉니다. 자, 그 말은 뭘 방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사람들의 지갑이 크리스마스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실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심리 상태 이것을 봐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좋아요.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그 기뻐하는 이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시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기분은 무르익어 가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중에서도 저녁 시간, 이 저녁 시간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특히 연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낭만적이고 가장 로맨틱한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에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석가탄신일 이브에는 그런 감정을 느끼질 못해요. 이건 오직 크리스마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처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연인들은 연인들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가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더 좋은 것일까?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 답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크리스마스 이브가 좋은 이유는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작 크리스마스가 되면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기쁨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의 기분 상태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지는 않겠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하향 곡선이 시간이 갈수록 오후가 될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그 마음의 하향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텐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오후 7시쯤이 되면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자, 왜 그래요?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또 지겨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데이터를 한번 종합을 해봤을 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가?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홀리데이, 그냥 휴일을 기다리는 것일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문일까?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휴일 때문일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을 더 좋아하고 토요일보다는 금요일 저녁에 더 기분이 좋은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탄절이 가장 기분 좋은 날,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탄절 이브 저녁이 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성탄절 저녁이 더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탄절 이브에 우리는 텐션을 조금 낮춰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탄절 이브인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밤늦도록 여러분 기뻐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한 성탄절 이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내일 성탄절에는 오늘보다 더 기쁘고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눈빛 제가 다 볼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휴일을 기다리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무조건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런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일 때가 더 강한 우리 안에서 그 행복 회로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을 기다릴 때에 또는
뭐 우리가 멋진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 여행 가는 날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또는 우리가 난생 처음 내 집을 마련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날을 기다릴 때에, 뭐 그럴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꿈꿔왔던 그 당일의 기쁨, 그 기쁨의 당일 못지않게 이 기다림의 시간도 굉장히 큰 기쁨과 설레임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왠지 이 기다림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꼭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다림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설레임과 행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텐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것을 꼭 찾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괴롭고 지루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지치게 되어지는 것일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대상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원래 제가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금요일과 토요일이 즐거운 이유는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일요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요일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하향 곡선을 이루게 되고, 일요일부터는 그들의 이 텐션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요일부터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월요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뭐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내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함일 수도 있고 또는 괴로움과 지루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주일 저녁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예민해지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의 복귀, 즉 월요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저주가 뭡니까? 야, 내일 월요일이다, 이거래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건 그리스도인들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달력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요일이 기쁘겠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래서 이 월요일에 이 공휴일이 끼어 있는 주간이라도 되면은 그 주일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충만한 주일을 보내게 돼요. 그렇죠? 이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이제 맞이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일 때에는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일 때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지루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바로 오늘 성탄절 2부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자, 이 성탄절 2부가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뭐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성탄절 저녁부터 왠지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 하루짜리 휴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것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휴일 또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문화, 그것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너무 슬퍼하실 일인 거예요.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행복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그 행복이 하루짜리일 수도 있고 영원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길게 들여서 우리의 인생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인생으로 확대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다립니까? 모든 인생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모든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 인간의 삶은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즉 우리의 기다림의 인생, 이것을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예요.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그 인생의 시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아닌 그저 천국 비스그무레한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루짜리 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하루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라도 이루게 된다면 다행인 거지만 설사 이루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쁨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공허함과 허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휴일을 기다리게 된다면 그 기쁨은 하루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성탄절 당일부터 우리의 마음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하루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루짜리 휴일, 돈, 성공,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산다면 그것을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너무나도 짧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며 우리는 허탈감과 공허함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휴일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기쁨을 기다릴 것인지 이것을 잘 결정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는데 날마다 덜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저 꼬마 있잖아. 저 꼬마 좀 바보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맨날 저 꼬마한테 가서 한 손에는 1,000원짜리, 한 손에는 100원짜리를 들고 골라보라 그러거든. 근데 저 꼬마는 매번 100원짜리를 고른다. 쟤 진짜 바보인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서 보여줄게. 봐봐. 야, 꼬마야, 일로 와봐. 그러고서 한 손에는 1,000원짜리, 한 손에는 1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민도 없이 또 100원짜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저봐, 바보잖아 그러면서 놀려요. 옆에 있던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그 꼬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야, 꼬마야, 너 왜 1,000원과 100원 중에서 항상 100원짜리를 고르는 거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1,000원짜리를 집으면 저 아저씨 다시는 저한테 안 올 거예요. 저는 벌써 3,000원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도 적절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아이의 선택을 보면서 바보라고 놀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아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인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당장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1,000원짜리가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단회성으로 끝나는 1,000원짜리를 집기보다는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100원짜리를 선택하는 그 아이야말로 정말로 천국의 영성을 가진 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아냥거리고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곧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의 커다란 기다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음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다음 인생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짜리 휴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날 오늘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이 생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막 폼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에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봤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저녁에 라면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일 저녁에 갈비를 뜯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한쪽 배가 뻐근해집니다. 이런 것이죠. 내일 당장 구속될 사람은요, 오늘 아무리 편안한 집안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그것이 맛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반면에 내일 석방될 사람이라고, 내일 자유를 누릴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오늘 내가 감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감방 안에서 단무지에 내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기다리고 있느냐, 어떤 인생이 준비되어 있느냐, 어떤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행복 지수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음 세상을 믿는 우리들이야, 내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다음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니다. 알아요. 그들도 압니다. 자신의 이성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질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복 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알거든요. 내 영이 지금 내 안에서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초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다음의 삶이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온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한쪽이 뻐근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탈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은 몰라도 자신의 영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막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삶 속에서 자신이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존재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있다고 행복하고, 많이 번다고 행복하고, 매일 좋은 것을 누리고 매일 좋은 것을 먹는다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좀 버리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 버려져요. 그래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버릴 땐 버리더라도 내가 한번 경험이나 해보고 버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이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게 될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해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매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더 중요한 것, 성탄절 이브보다는 성탄절이 더 행복한 성탄절, 성탄절 아침보다는 성탄절 저녁이 더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이브까지는 행복한데 성탄절부터 그 행복이 반감되게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성탄절이 끝나감과 동시에 함께 끝나버리는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오신 역사적 예수만 기다리는 성탄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기쁨도요, 성탄절이 끝남과 동시에 함께 끝나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후에도 이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오신 예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기쁨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함 속에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법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내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성탄절을 기다리는 나의 이 기다림이 이미 오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그 기다림 가운데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은 성탄절이 끝나도 계속해서 지속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다시 만나뵐 그날까지 이 우리의 기쁨은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미 오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절이란 바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함께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 예수,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인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재림 예수예요. 장차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쁨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성탄의 기쁨은 1년에 한 번 끝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성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요즘 막 절에서도 막 성탄절이 되면 절 입구에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 걸고 그러는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다 종교까지 다 품어줄 수 있는 무슨 대인의 풍모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탄절을 알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 파티해 주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 받는 날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생일 축하 받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2000년 동안 생일 축하 받으셨으면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축하보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신 날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 사모하는 주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다시 만나 뵙게 될 그날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바로 시편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것인지, 그것을 그들은 아는 자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은 특별히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금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는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의 사모함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기다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다음 생에 마주하게 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주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은요, 놀랍게도 매일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기다릴 때마다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그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막 새롭게 작곡한 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다른 시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시편 25편 5절을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언젠간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 내일 하실 건가요? 먼 훗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먼 훗날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주님,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될 주님을 그가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절을 보시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더니 날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또 그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그의 삶에 오시는 삶. 다윗의 영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너무나 제가 다윗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샘이 나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은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이 시점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단순히 성탄절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새롭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어지고 기적의 삶이 되어지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